안녕하세요. 은혜샘교회 성도 여러분, 최선종 목사입니다. 오늘은 1월 18일 출애굽기 1장부터 3장까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1단계 본문 내용 파악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본문 내용 파악하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2단계 질문 만들기인데요. 오늘 따로 질문거리를 만들지는 못해서 바로 4단계 본문 묵상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 본문 묵상하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마지막 5단계 적용하기인데요. 저는 오늘 세 부분을 좀 많이 묵상을 하게 됐는데, 먼저는 1장 8절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많은 반전들이 일어남을 얘기합니다. 이전과는 다른 반전들이 일어날 것을 이제 예고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 부분을 보면서 새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이 세상은 모든 게 변하죠. 사람의 약속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변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이거 이렇게 해줄게 라고 약속을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상황이 변하게 되면 그 약속을 그대로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죠. 사람을 마냥 의지할 수 없는 이유, 그게 바로 여기에도 나타난다고 생각이 돼요. 시간이 지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하기 때문이죠. 사람은 변하고 싶지 않은데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사람과 환경과 모든 시대와 이 다른 모든 것이 다 변하게 되면 사람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람도 변하기 쉽습니다. 또한 시대가 흐르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많은 것이 바뀌게 될 수 있죠. 자연스럽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변하고 변질될 수 있는 이 땅의 무언가에 욕심내기보다, 이 땅의 무언가에 목매달기보다 변하지 않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 더 시선을 집중하고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실망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이 땅에 무언가가 우리에게 약속했던 것이 그대로 지켜지지 않고 변한다 할지라도, 그게 이 땅에서의 어떤 것은 자연스러운 거니까요. 이 땅은 결코 영원할 수 없으니까요. 사람도 영원할 수 없고, 이 땅에 무슨 자원도 영원할 수 없고, 약속도 영원할 수 없고, 또, 재산도 영원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더 우리가 기억하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더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첫 번째 묵상이자 이제 적용이 좀 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2장 2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바로 앞절 24절을 보면 이들이 고통 속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통 속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리고 자손을 돌보시고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고통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고통을 호소할 만한 그런 뭔가 이제 기력도 없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신음만 드릴 때도 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멀리서 지켜만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잊고 지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때도 보고 계시고 기억하시며 돌보신다는 거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외면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며 우리와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또한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돌보실지 기대하는 마음 가운데 이 어려운 현실을 좀 더 하루하루 견뎌나가고 버텨나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손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분이니까요. 오늘 하루 이것을 또 기억하고 의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또 묵상하게 되고 적용하게 됐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3장 22절입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출애굽을 하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 패물과 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 취하리라 라는 것도 성경을 보시면 휴대폰 어플이 아니라 이제 책으로 성경을 보시는 분들이면 각 주에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약탈의 뜻이 있음,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믿지 못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죠. 아니, 우리가 노예에서 풀려난다는 것만 해도 엄청난 건데, 우리를 억압하고 압제했던 이 이집트 민족의 물건을 우리가 약탈해서까지, 그들의 물건을 취해서까지 우리가 나간다고? 그냥 우리가 몸만 쫓겨나도 이집트의 종노릇 하던 것만 벗어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기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노예 감독관이었던 그 이집트 사람의 재물을 우리가 탈취해서 취해서 정말 나갈 수 있다고? 이들 입장에서는 정말 못 믿을 만한, 믿기 힘들 만한 그런 약속이었을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었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되죠. 10번째 재앙 이후에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우리의 현실과 좀 어긋나 보일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냥 말씀이고 우리의 현실과는 상관이 없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분명히 그대로 성취가 된다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바라볼 때 그것이 조금 더 허황되게 느껴지고 우리가 현실보다는 좀 더 비현실에 가깝다고 느껴지는 항목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믿기 힘든 하나님의 약속일지라도 말씀 안에 굳게 서서 그 말씀 안에서 강인해져 가는, 그 말씀을 굳게 붙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좀 더 굳게 붙들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좀 고민을 해봤는데, 찬송가가 있잖아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이 찬송가 있잖아요. 이 찬송가를 오늘 몇 번 부르면서, 생각날 때마다 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그 말씀을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내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좀 더 상기하고 되새기는 하루를 보내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세 번째 묵상이자 적용은 그 찬양을 부르면서 때로는 믿기 힘든 약속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 아래 흔들리지 말아야겠다. 그런 내가 되어야겠다. 이게 제 세 번째 적용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큐티는 여기서 마무리가 되고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어떻게 읽을 것인가 영상을 이미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보신 분이라면 혹시 오늘 그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1절까지를 읽으시면서 혹시 세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출애굽기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출애굽기의 많은 이야기들이 7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7이라는 게 대놓고 7가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보다는 동사라든지 명사 같은 것들이 어떤 개념들이 7번 반복되는 형태로 많이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예를 들었던 게 산파라는 단어가 7번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실제로 세보면 15절부터 21절까지 산파라는 단어가 7번 나오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꼼꼼하게 혹은 좀 이제 좀 색다른 렌즈나 색다른 관점으로 성경을 한번 쭉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것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 한번 더 본문을 보시면 더 유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러면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